시편 27편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니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져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요즘 그 새벽 기도 영상을 큰 타이틀을 이상한 새라는 제목으로 지금 설교를 지난주까지 보니까 802회가 영상이 나갔더라고요. 그 이상한 새라는 제목은 제가 16세기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하기를 참 이상하다, 이상한 새라고 정의한 것을 제목 삼아 설교한 것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는 새인데 다른 새들과는 너무나 뚜렷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상한 새라고 말한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성도들이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정직히 말해서 정말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특별한 경우와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하나님을 직접 뵙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손으로 만진 적이 없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철석같이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신비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은데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면 주시겠다, 찾으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열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구했는데도 주시지 않고 간절히 찾았는데도 여전히 찾아지지 않고 문을 정말 열심히 두드렸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고 여전히 닫혀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간 목회의 여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 중에도 오랫동안 삶이 고달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드리고 사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간절히 부르고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응답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셋째,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오히려 더 높이 손을 들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거나 어떤 신을 믿는 이유는 내가 믿는 그 종교, 내가 믿는 그 신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고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기업을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신에게 정성을 드리고 지성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정성을 드렸는데 고난이 계속됩니다. 환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신을 계속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고 신기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이 오고 심지어 죽음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더 간절히 부르짖고 찾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할 때는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던 하나님을 고난을 만났을 때 밤을 새워 교회를 찾고 성전을 찾아 밤을 새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정말 신기하고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하다고 인정했던 그 믿음이 검증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된 그때부터 다윗에게 존귀와 영광이 따라온 것이 아니라 심각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을 보면 다윗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곤고한 가운데 이 글을 쓴 거죠. 2절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고 합니다. 4절을 보면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둘러 진을 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다윗이 주여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린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계속됐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회복시킬 것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오랫동안 고난 중에 두셨는지 정확히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윗의 10년의 망명 생활과 많은 고난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왜 저런 어려움을 저렇게 오래 두시는지 목사인 저가 해석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도 그들이 만난 고난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몰아닥친 고난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와진 고난과 도전이 해석이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결론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론이 뭡니까? 그들의 고난은 해석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후퇴하지 않고 믿었을 때에 그들의 결론이 그 믿음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은 믿음대로 되어지는 복을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전쟁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언제 오늘 시편 27편의 다윗 같은 고난, 그 상황이 우리에게도 와질 수 있다는 것. 다윗이 만난 상황을 우리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나를 떠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그런 현실이 내게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와 같은 극한 상황, 해석이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다윗을 붙들고 있는 믿음의 절대 요소가 있었어요. 그 믿음의 절대 요소가 다윗을 지켰고 결국 그 믿음이 다윗을 복되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극한 상황에서 다윗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들이 남은 인생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어떤 도전들이 올 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킬 것인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 다시 2절을 보면 악인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었다. 3절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쳤다라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둘러싼 숱한 대적들이 그에게 두려움과 겁을 주는 그런 모션을 취했지만, 그러나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겁내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자,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은 다윗의 경험이에요. 이미 경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믿었어요. 제가 진짜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정말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수없이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전능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이 어두울 때 빛이셨다. 내가 고난 가운데 나를 생명의 능력으로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맞서서 싸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골리앗의 키는 280이었어요. 7kg가 넘는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골리앗과 대면하면서 위대한 선포를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단 한 개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때부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다윗이 평생 붙들고 가는 그의 인생의 절대 가치였어요.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내가 무엇을 염려하려? 어떤 대적도, 어떤 전쟁도, 어떤 질병도, 어떤 고통도, 어떤 도전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진심이고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정신과가 굉장히 부흥을 해요. 요즘 의사들이 퇴업을 하지만 의사들의 그 소득 수준을 보니까 안과 의사가 제일 많이 받고요. 그 다음인가가 정신의학과, 정신분석학자들이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좋은 환경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면 고소공포증, 전쟁공포증, 바이러스 감염, 질병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험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솔직히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근심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풍랑 속에 두려워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이 배에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제자들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냐?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3절 말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믿었어요. 둘째, 다윗의 인생을 복되게 한 것은 내 인생의 절대 가치를 평생 붙든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복주시고 다윗을 도와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저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전부로 알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절대 가치로 평생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자,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악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큰 고난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생각이 단순해졌어요. 내 인생,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몇 분을 만나보고 대도 신방을 하고 암투병하는 성도들 만나봤는데 그들의 인생의 소원이 놀랍게도 아주 단순해요. 그 인생의, 내 인생에 소원하는 것이 단순하게 정리가 되어져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재산이 명예이겠습니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 먹거리이겠습니까? 여행이겠습니까? 고난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에 눈이 열리게 해요. 지금 다윗이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한 가지 일을 구하겠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살을 먹으려고 둘러 진치고 있어요. 그런 고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 도망자의 10년을 쫓겨다닐 때 얼마나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을 만큼 원수들이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하게 다윗의 가슴 속에서 이상한 강력한 소원이 하나가 생겨난 거예요. 죽을 만큼 두려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이 나요. 네, 이런 거예요. 죽기 전에 저 성전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다. 내 남은 인생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싶다 하는 강력한 소원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보지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소원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소원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4절에 내 평생이란 단어가 나와요. 9절, 이것은 나의 전생에 걸쳐서 지금 현재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진짜 소원이었어요. 다윗의 진심이었어요. 다윗의 소원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든 왕위를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에서 영토를 확장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극한 상황에서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한 마리 사슴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쫓겨다니는 고난 속에서도 너무나 그리운 것이 성전이고 예배였습니다. 저는 실제 그런 분을 많이 보십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집사님, 교우들의 목사님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윗의 소원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예배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되었어요. 플로이드 맥클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가?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런 우리 신앙의 본질, 핵심이 무엇인가를 짚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플로이드 맥클랑은 제자도의 본질, 우리 신앙의 핵심은 세 가지 사랑이 있다고 정의해요. 첫째, 하나님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맥클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예배라고 정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와 선교라고 정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를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맥클랑은 그것이 성도의 진실한 교제라고 정해야 합니다. 결국 제자도의 본질, 아니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에서 예배가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선교와 전도가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성도를 향한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절대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대 표현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분 그 말레이시아 선교사대에 왔던 그 장로님은 사람들이 율법적이라고 말해도 자기는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주일 예배는 내 본교회가 드린다. 그래서 해외 출장 중에도 토요일이 되면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가십니다. 남들은 꼭 그렇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주일 성수, 그것도 본교에서의 주일 성수가 그분에게는 절대 가치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인생의 절대 표현이다. 하나님이 너무 소중해서 이 시간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때는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눈물이 납니다.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예배가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쫓겨다니는 고달픈 망명자의 삶 속에서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둘러친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극한 상황에서도 평안과 승리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겠죠. 지금 전쟁 중에 지금 포위되어 있습니다. 아주 극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다윗아, 어떻게 도와줄까? 지금 너의 단 한 가지 소원만 말해봐. 너의 지금 이 상황에서 너의 단 한 가지 소원이 뭐야? 라고 물으시는데 다윗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예배라고 말을.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와 같은 진심이, 다윗의 진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했고, 그와 같은 다윗의 진심이 다윗의 인생을 그토록 복되게 만든 절대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버킷리스트가 있다고 해요. 내 생전에 이루지 못한 것,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이죠.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다윗의 버킷리스트는 예배예요. 성전 예배였어요. 시편 27편 4절 우리 한 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고백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예수쟁이, 예수님께 미치지 않고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참 신앙은 속일 수가 없어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에 무명의 목동된 나를 찾아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자주 고백하는 것이 주님, 내가 뭔데, 내 집이 뭔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런 고백, 감격스러운 고백을 평생 드렸어요. 주님, 나는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심이었어요. 단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확신을 주셨어요. 첫째, 5절 말씀, 환난 중에 지켜주실 것이 다윗에게 확신되어졌습니다. 둘째, 6절 말씀, 대적들에게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 확신되어졌어요. 다윗은 온 사방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그 대적들의 칼날을 주목하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돌려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27편 14절에서 이렇게 또 말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에 둘러싸이는 상황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통하여 간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부모도 나를 버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우리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고 우리 인생의 진짜 가치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많은 환자들 또 죽음을 앞둔 임종자들하고 같이 대면을 하면서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그때서야 눈이 열리는 걸 봐요. 안타깝죠.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 2절 4절 다윗이 만났던 이 고난, 참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왜 근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꼭 붙드십시오. 때로는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내일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해도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는데 왜 다른 것 주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절대 가치가 무엇인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그 신뢰가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계시면 이룰 수가 있느냐고 의심했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룰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룰 수가 있는가? 왜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이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내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가 한번 따져보리라 라고 나갔던 사람이 하박국이죠. 그 하박국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셨어요.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도전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다가 마침내 다윗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참 악한 사람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주님에 충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참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으로 충분합니다. 넉넉히 평생을 감사하며 살 인생들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간증, 다윗의 승리를 묵상하면서 이 시간 주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붙들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다윗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엎드렸습니다.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그 상황이 우리 믿을 수가 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 기도했는데 하나님 얼굴 돌리시고 나를 보지 않는 것은 보일 때가 많지만, 그떤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상황이 계속되어도 끝까지 주님 붙들다가 마침내 모든 대적 속에서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가 너무나 사모합니다. 그립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참 다윗이 만났던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고난이 계속되어서 내 마음이 너무 상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지 않고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 해석이 되는 상황이 내게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보여지는 상황 속에 함몰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백성을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믿음으로 넉넉히 크고 작은 도전들을 이겨내는 우리 교우들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